자, 여기 보시면 6절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잖아요. 6절에 보면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실 잠언이 우리가 지혜의 장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저희는 지혜를 깨닫기 원하는데, 사실 지혜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사실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화초 기르시잖아요, 집에서. 안 기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대부분 기르실 텐데, 화초를 기를 때 죽어가는 꽃나무나 관여식물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선은 죽은 나무가지를 떼어내고 물이 부족한가 해서 물을 붓고, 햇볕이 부족한가 해서 햇볕 겉에 놓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요. 그럼에도 죽는 식물이 있어요. 그죠? 많이 죽여봤는데, 죽였을 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중에 알았어요. 아, 얘는 물을 많이 안 줘야 되는 애인데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죠? 만약에 물이 덜 필요한 식물은 물을 덜 줘야 하고, 햇볕이 직사광선이 아니어야 되는 식물은 약간 그늘진 곳에 놓아야 하고, 바람이 또 필요한 식물들도 있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면 죽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빨리 불어서 그 물이 고이지 않게, 그래서 그 뿌리가 바로 다시 건조해져야 되는 그러한 식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식물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게 관엽수인지 꽃식물인지 열매를 맺는 식물인지 근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그 꽃을 잘 관리하고 그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혜 역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고 근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수정하고, 말씀 속에서 어떠한 내가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좀 지식과 지혜를 함께 겸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되지, 누가 그러던데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된대,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가볍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 30분의 말씀으로, 아, 오늘은 이 말씀이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30분 동안, 예를 들어서 보통 25분에서 30분 동안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를 제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으로 아, 오늘 이런 말씀이죠? 하고 얘기를 할 때 그 깨달은 부분이, 포인트가 너무너무너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시면서 그게 좋았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근데 그분은 그거를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딱 생각을 굳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렁뚱땅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이 지혜에 반대되는 미련함이 무엇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이 미련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함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혜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지혜자이지, 나는 교회 다니지, 나는 주일 성수하지, 나는 말씀도 읽지, 그럼 난 지혜자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이니까 그 사람은 우둔한 자이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믿고 있는, 그리고 매일 주일 참석하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 우리가 우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속인대요. 근데요, 놀라운 게 여러분, 미련한 자, 우둔한 자는요,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제일 먼저 속이냐? 자신을 속여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 잘 사는 의미가 꼭 부적인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참 대인관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 잘하고 있고 내 일에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난 나 나름대로 아내에게 되게 잘하고 있고 나는 남편을 되게 잘 섬기고 있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한테 되게 잘한대요. 근데 아내한테 들으면 아니야. 불만투성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서로는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는요,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에 우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둔한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떠한 특정적인 부분에 우둔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적인 것에 조금 우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우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데 우둔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우둔함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성향에 따라 마치 식물이 여러 식물이듯 우리의 성향에 따라 우리의 우둔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맞춰서 우리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나는 지혜롭지 않다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우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해서 시작을 하시면 내 우둔한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10장 18절에 보면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러분 참소함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나쁜 평판을 퍼뜨리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만이 참소가 아니라 열매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참소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식물을 얘기했잖아요. 식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식물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얘 죽어가고 있네. 아이고 다 죽었네. 아유 갖다 버려.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별로야. 이 사람의 성품이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거 행실이 참 안 좋아. 저것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해를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말로 해주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로. 그러면 그 안 좋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나고 나가는군요. 버려주심을 찬양합니다. 저 사람을 이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지혜자의 말이고 참소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참소는 단순히 비방하는 거고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것 역시 참소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보시면 지혜 15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 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참소를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게 뭐예요? 내 미련함을 동네방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미련함을 광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내 얘기 하겠구나. 우둔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지혜자의 입술에 있나?
아니면 참소자의 입술에 있나? 내가 미련한 것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있진 않았나? 아, 이게 우둔한 자였구나, 미련한 자였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우둔함을, 미련함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빼앗기는 삶을 살게 돼요. 29절에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빼앗겨서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내가 판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험담했는데 그 험담으로 인하여 내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 되고, 내 미련함을 쏟아내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지혜자가 아닌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련함의 정말 끝이에요. 너무나 이 미련함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물을 볼 때,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만 얘기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는 영으로 말하라고 하셨어요. 네,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살리는 말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련한 것을 쏟고 있었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미련함을 벗어야 하는데, 이 벗는 게요, 여러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되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근데 미련한 자가 그렇대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우둔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상적인 가치관이 거기에 있으니, 나는 저 사람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어기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가치관이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계속 험담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가 너무 어렵고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미련한 자처럼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내가 한 번만 하나님 안에서 그 미련함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고 지혜자의 말로 저 부분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회복시키려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제가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버려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그걸 듣기 싫어할 수도 있죠. 바로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속으로 하나님, 저를 통해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고 토한 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미련한데요, 여러분. 저도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약한 부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미련을 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지혜로 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이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자라고 하세요. 네.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웃으세요? 네네네, 찬양하죠. 예, 하죠. 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여자 말 들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 하나님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다시 높여요. 삶에서는 다시 나를 높이고,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나를 높이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강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 겸손한 자. 저 겸손한데요, 여러분 생각하시. 이러면 겸손한 줄 아시죠? 예? 아유, 저 못합니다. 속으로는 나 잘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제가 뭘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도 그런 거 잘하는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잘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는요, 그런 겸손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에. 십자가 가장 가혹한 형벌로, 그리고 어느 곳에 성문 밖에서 벌거벗기신 채로 그 십자가에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겸손함은요, 낮아짐이에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선 그 자리. 결국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더 쉬워요, 예수님보다. 죄인임을 그냥 고백하는 게 겸손함인 거예요. 그게 낮아진 자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죄인들인 것이고, 그들의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꾸시고 고치시는 그 빛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보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러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많은 그런 지혜. 요즘엔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무조건 챗GPT한테 물어보죠. 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는 그 지혜를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네. 경영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을 담근다. 네. 근데 함께,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함께, 여러 집이 함께 김장을 담근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집안이 있어. 같이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쟤를 빼지? 쟤 안 되는 날에 우리가 모일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로 막 머리를 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의 우둔함이 드러나고 나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제가 이 상황을 지혜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나아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꼴보기 싫죠. 김장할 때 꼴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안 하니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갈 수 있을까? 그때는 세상적으로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 예. 김장 담그는 방법 쉽고 가볍게 싸움 없이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나 뿌리가 어디에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나은 지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동까지 옮기는 게 지혜자예요. 지혜자가 다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에서 한 발자국도 가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가 한 발을 내디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전쟁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로 이끌어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혜는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한 발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한 발도 사실 떼기가 어려워요. 그 한 발을 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한 발 떼기 위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주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떤 베네핏이 있나? 어떤 축복이 있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지혜롭게 하면. 네?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래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과 장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왜요? 삶을 바라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언제나 생명이에요. 그러면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도 축복이고 힘듦도 연단도 티칭이고 가르침이니 항상 즐거워할 수밖에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겠죠. 네. 내 아들아, 내 날이 많아지며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생명과 장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거든요. 이 지혜가, 왜냐하면 내 지혜로 하면 나도 알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불안정해요. 나는 내일을 몰라. 그러면 열흘 후에 있을 사건, 한 달 후에 있을 일을 내가 예측할 수가,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모든 방법을, 세상의 지혜를 동원한다 하여도 이 경우의 수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평안하다는 거죠. 완벽한 안전, 완벽한 평안함.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네,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네, 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부도 주세요. 여러분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물질까지 주세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니 당연히 그 흐름이 멈출까요? 아니면 더 커질까요? 당연히 더 커지겠죠. 물질이 막힐 수가 없어요. 네, 지혜롭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 통하여 이 물질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멈출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지금은 너에게 이 부귀가 필요하지 않을 때야.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너무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하고 또 지혜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내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그 시간 동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높아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넘치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당연하게 높이 들려져요. 지혜를 높이라. 그럼 누굴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네. 네가 그것을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을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 예.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만족함,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니 그 얻은 이익이 은보다 낫고 그 산물은 정금보다 나으며.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진짜 이 귀한 경영을 가질 수 있을까? 귀한
지혜를 갖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쓰면서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내 가게가 저 가게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지금 직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승진할 이런 모든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쟤보다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우리를 더 높이시고 지혜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구하는 기도보다 그 더불어 받는 전하는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구하세요. 왜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통해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예요? 나라와 의거든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 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들 같은 삶을 살아서 아들이 보여지는 영광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고민이 있거나 어떠한 삶에서 큰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주변에 물어보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유튜브에서 서치를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경영을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세상 것을 막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짐을 많이 받아서 힘이 들고 공고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가 너무 싫어져요. 아시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 성경을 펼칠 힘도 없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지혜자와 나눔을 가지시는 거예요. 지혜자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면 목사님 저희는 그러면 지혜자하고만 사귀어야 되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지혜자로 서시면 그때 여러분이 미련한 자와 사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삶에는요, 형통과 공고가 병행이 된대요. 그러면 형통할 때는 우리가 지혜로워요. 근데 공고할 때는 우리도 우둔해요. 네. 그럼 내가 우둔한데 내가 누굴 만나요? 우둔한 얘기밖에 안 해요. 저도 우둔한 얘기밖에 안 하고 듣는 것도 우둔한 얘기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둔할 때는 지혜자를 만나서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우둔함을 버려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날 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비관하고 있고 이 상황을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자가 나타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 축복하시려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너를 새롭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절망하고 있던 마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구나. 회복의 기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좋은 지금 교육을 받는 순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자로 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혜자를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셨을 땐 우둔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와요. 그래서 자기의 짐을 막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전화가 와?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자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낮은 자세로 교만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세는 나도 죄인이야. 나도 똑같아. 나도 너처럼 아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갔어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를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지혜자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혜자인가? 지금 우둔한 자인가? 우둔한 자일 때는 지혜자를 찾고 그래서 동행하고, 내가 지혜자로 섰을 땐 우둔한 자에게 생명을 나타내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혜자에게 얘기를 들을 때 우둔할 때, 우리가 우둔할 때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맞는 말인데 너무 듣기 싫고,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고. 저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요, 이때. 왜요? 이게 지혜자의 얘기가 듣기가 싫거든요.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맞는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네. 왜요? 책망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우둔하니까 이게 귀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저는 꼴보기 싫어할 수 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행함으로 지혜를 길러라. 결국 이제 아까랑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이제는 여러분이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이리라. 우리가 그 지혜를 보였을 때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못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만나서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럼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것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결국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요만큼 갔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99를 다 해주셔서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행함으로 여러분이 그 온유함을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자는요,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의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자들은 세상에서의 이익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지혜로운 입술과 혀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혜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지혜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우둔함이 어때요? 같이 넣고 찧어도 안 벗겨진대요. 먹은 걸 토한 거를 또 먹는데요. 보이는 게 그게 토한 거인데도 그 토한 게 토한 걸인지 모르고 또 먹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의 그 우둔함, 그 미련함은요 벗겨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말씀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 나아가시며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